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이제 한 주간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이제 방학도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죠. 숙제는 어떻게 잘 하고 계십니까? 이제 남은 방학 기간 최선을 다해서 또 그렇게 보내시고 이제 2학기를 맞이하면서 좀 더 행복하고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또 하나님을 또 가까이 하는 그 은혜들이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약 한 달 정도간에 앞에는 기도회로 또 수련회로 또 우리 30일 예수 묵상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 가운데 나가고 기도하고 함께했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또 자라고 성숙되어지는 은혜가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물론 잘 참석하지 못했던 친구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또 은혜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우리가 염려가 있고 또한 많은 불안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더욱더 믿음을 잃지 않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2학기에는 이제 제자훈련이 시작되어집니다. 제자훈련이라는 자체가 어쩌면은 그렇게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고 또한 서로가 서로를 점검함을 통해서 더욱더 그리스도인의 삶 또한 제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또 함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좀 양육되어지며 또한 성장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신명기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이제 출애굽 2세대 곧 가나안 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세 편의 설교로 그렇게 그들에게 권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과거의 모습 바로 출애굽 1세대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던 이들과 또한 현재 그들의 상황들, 그 다음에 어떤 것입니까?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이 신명기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설교 형태로 되어졌고 또 앞에 민수기의 말씀과 좀 많이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출애굽 1세대들이 했던 그 일들을 이제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리마인드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신명기라는 자체는 새로운 율법이 아니라 다시 신자의 말씀명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것. 곧 무엇이냐면 앞에 세대들이 그 받았던 그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고 되새겨서 다시 한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 신명기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나눌 건데요. 어제 사실 말씀의 본문은 제가 좀 잠시 착각해서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원래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했는데 사실 저는 본문을 나누면서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하고 그 다음에 28장 1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지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그 본문으로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 좀 하고자 합니다. 어쩌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가운데 마음이 답답해지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려고 해도 아무 소득이 없을 때도 있고 때론 성공한 것 같이 보여도 돌아보면 허망한 삶을 살 때가 많은 것들을 보게 되집니다. 모든 것이 문제없이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문득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엉망으로 엉켜있는 그 모습들이 무엇일까요? 왜 세상이 그렇게 엉망으로 되어졌고 또 혼란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는요, 이제 두 개의 갈림길에 선 세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아까 오늘 죄송합니다. 어제까지 우리 말씀 보면서 그림신상과 에반산을 통해서 그림신상에서 축복을 말씀하고 에반산에서는 저주를 말합니다. 에반산에서 먼저 저주를 말하고 난 다음에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시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삶은 복을 약속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은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주를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그 삶이 아무리 근사해 보이고 좋아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저주 아래 있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리 인간이 잘 계획하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분명한 건 무엇입니까? 인간의 가장 한계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죠? 누구도 죽음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과, 두 번째 무엇입니까? 한 치 앞을 바라보지 못한 거죠. 내일을 알지 못한 것이 바로 인간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합니까? 어쩌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장담할 수 없는 그 인생,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자기 목숨 하나 스스로 건사할 수 없는 것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그렇게 잠잠해질 것 같았지만은 또다시 그렇게 또 유행이 되어지고, 또다시 우리가 내 불안과 염려 가운데 그 자그마한 바이러스 하나를 우리가 이기지 못하여서 지금 약 1년, 2년 이제 되어진 상황 가운데 지금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땅에서는 물론이고 영원한 삶과 죽음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그분을 향한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어집니다. 둘기 외 축복과 저주 외에는 없는 것이죠. 내가 주인 되는 삶과 하나님께서 주인 되는 삶, 내 소유와 권력으로 사는 삶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사는 삶,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길을 선택하냐, 그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세상이 이제 어떠합니까? 저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그 열교되는 그 모든 저주가 사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지금도 그대로 경험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어쩌면 지금 코로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되어진 모습이 아닐까요? 아무리 과학과 의학이 발달되고 또한 문명이 진보하여서 더 많은 편리를 누리고 건강하고 풍성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어쩌면 더욱더 피폐해지고 또 더욱더 힘들어가는 삶,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편하고자 하는 것들이 도리어 이제는 우리 가운데 피폐하게 만드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점점 더 고치기 어려운 질병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굶어 죽은 사람들은 더욱더 줄어지지 않는 상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버리시기 전에 스스로 자신을 파괴하고 이웃을 망가뜨리는 삶을 선택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도 어떡합니까? 행복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34절은 또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없이 그 방황하는 그 세상 가운데 뭘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점점 눈에 보이는 일로 미쳐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열간 저주의 목록을 삶 속에서 몇 가지라도 경험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정말 미쳐보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그 교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신감과 교만이 도리어 이제 방향을 잃은 채 브레이크 없는 삶,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몰아가면서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목적과 목표를 상실한 채 표류하며 미쳐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로 어떠한 삶을 살고 있고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향해 가고 있습니까?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며 그렇게 어리석음으로 가는 인생들은 빨리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돌아오는 그 은혜들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 나가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